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공통적인 고민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인류의 역사는 교육에 관한 고민과 함께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또 가장 자주 수정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가 이제 갓 독립을 했을 때는 문맹률을 낮추는 것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일 때가 있었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보다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배운 일본의 말과 글이 더 익숙한 시대였었고, 그러나 그조차도 교육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공이 강조되던 시대가 있었고, 이후에는 나라 사랑, 그 다음에는 산업의 인재 양성, 그리고 토론과 발표를 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국제적인 인재 양성 등으로 교육의 관심사가 자주 이동하고는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교육이 한 명의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들 하지요. 우리 중에는 초등학교 시절에 과거에는 국민학교였습니다만은 그 시절에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암송하였던 분들도 계시고, 도덕 과목의 이름 자체가 반공도덕이었던 분들도 계시지요. 국기에 대한 맹세나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가사를 아주 당연하게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시대가 조금 흐르면은 수업 시간에 책걸상의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조별 수업과 토론 수업을 접해봤던 분들도 우리 중에는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조금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는 초등학교 교과에서부터 영어가 들어가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접해본 분들도 또한 많이들 계시겠지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학교 수업으로 군사훈련을 받는다던가 붕대 감는 방법을 수업 내용으로 배운 분들도 계시고, 오히려 체육이나 미술이나 음악 등 예체능 과목의 시간들을 줄이고 그 시간에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들에 자습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또한 많이들 계실 겁니다. 어떤 교육이 더 좋고 더 나쁜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각 시대마다 관심이 있는 분야들이 다 달랐고, 그리고 더 중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범위들이 다르고 변화해 왔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지내는 시간이 40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새 한 세대가 훌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출애굽 세대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애굽에는 가본 일도 없고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에서 자라난 세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나 대단했던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있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본 세대와 홍해의 기적에 대해서 들어보기만 했던 세대로 점점 나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에 그동안 출애굽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어느덧 나이를 먹어가고 이제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모세 자신은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저곳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민족의 정체성과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거듭하여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신앙 교육에 대한 고민이 가득히 담겨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신명기는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요. 신명기 말씀은 신약에서도 80차례가 넘게 많은 부분에서 인용이 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3차례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를 물리치셨던 그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모두 신명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기록한 마치 그의 유언과도 같은 책이라는 점에서 구약의 모든 정신을 다 압축해 놓은 것과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아가던 당대의 유대인들은 모세가 유언과도 같이 남겨놓은 이 책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힘쓰곤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지요. 모세가 그렇게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였던 내용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들으라 하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유일한 분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는 또 천지를 창조하는 일에 관여한 다른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땅과 물을 구분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사실은 전혀 놀라운 일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면서까지 그분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가 하면 바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방 애굽 땅 가운데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한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슬퍼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저 이방 땅에서 다른 존재를 향해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더 슬퍼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분의 백성과 온전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이끄셨습니다. 이렇게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와 비슷한 존재조차 있을 수 없고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유일한 분이심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일하신 분, 모든 이름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며 가장 귀한 그 이름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인간에게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가 하면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자고 싶고 이런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꼭 내가 맛있는 것을 먹어야겠다라기보다는 사실 인간은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하는 이 욕구를 바로 생리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하면 내가 먹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요즘에는 먹을 것이 풍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예전에 먹을 것이 귀하고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는 내가 먹어야 할 것들을 자녀들에게 양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으셨나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잠을 충분하게 자지 못해서 나의 생활 리듬이 뒤바뀌어 버리고 수개월 동안을 몽롱한 상태로 지내야 하더라도 잠을 자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먹을 것을 내어주어 나는 배가 고프고 내 자녀는 배가 불러도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하는 수고를 해야 하더라도 그러나 사랑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독생자였습니다. 아들아, 나 대신 네가 가서 대신 죽어라.
이렇게 아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그런 차원이 아니지요. 가장 위대하신 이름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하는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와 안전과 명예와 자존심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버리셨지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그렇게나 지독한 짝사랑이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집중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까지의 우리 생애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깊게 집중하였던 순간들이 얼마나 있어 왔었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곧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도 이방의 문화와 종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신기하다고 이방의 문화와 종교들, 이방신들 따라다니지 말고 저게 더 좋아 보인다고 쓸데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잘 지켜나가라고 모세는 신신당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외의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것이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뜻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내가 품은 뜻을 끝까지 잘 지켜내어서 결국에는 내가 목표한 바를 잘 이루어내라는 그런 뜻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나의 뜻은 버리고 나의 뜻은 죽이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힘을 다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이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곧 이 힘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내 힘과 능력의 원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다들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당부, 이것을 꼭 기억하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저 귀로만 듣고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잊어버리기 너무 쉬우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지요. 나 혼자만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새기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우나 일어나나 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이야기 나누라는 거예요. 어디서든 말씀이 잘 보이도록 손목에 메고 미간 눈썹 사이에 이것을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나 계속해서 강조하였던 말씀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 하는 서기관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라고 답을 하신 적이 있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켜낸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서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보상으로 땅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도로가 접해 있고 쓸모가 많은 토지, 부동산 이런 것이 생기고 불로소득이 생기고 우리가 건물주가 되고 이러한 우리의 차원으로 이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땅에 있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은 우기 때를 제외하면 무척이나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님께서 적절하게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농사를 짓기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지역의 남쪽인 네게브 지역은 거대한 사막 광야 지대였지요. 정말로 비옥한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 출애굽 전에 이들이 살았던 애굽의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는 그렇게나 건조한 지역 가운데에서 마실 물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주셨고 그것으로 백성들의 배를 불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세대에는 그렇게 실제로 배를 불려주셨다면, 실제로 목을 축여주셨다면, 그러면 2023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무릉도원과 같은 곳에서 일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마시며 그저 즐겁게 신선 노름을 하리라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수고하여 우물을 파지 아니하여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마음껏 열매로 배부르게 하셨던 마치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된 것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상관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리라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가운데에서 대화 주제로 삼고 어디든 잘 보이도록 하여서 말씀을 기억하고 집에 앉아있든 길을 가든 누워있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르치라 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지요. 신앙의 근본적인 교육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실 신앙의 사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저기에 앉혀놓으면 저절로 신앙이 길러지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다양한 역할 가운데는 다음 세대 신앙의 교육과 훈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보다 근본적인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교역자보다 교사보다 신앙의 더 큰 스승이 누구여야 하느냐 하면 바로 부모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자녀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라는 뜻이 아니에요. 평소에 평범하게 반복되는 일어나고 눕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신앙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24시간이라고 본다면 일주일은 168시간이 되지요. 이 168시간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은 고작 일주일에 한두 시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배워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여름 성경학교와 그리고 여름 수련회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익숙했던 그리고 평범했던 일상들을 잠시 벗어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들이지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다양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많은 영혼들의 마음 가운데에 말씀의 씨앗이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가득히 뿌려질 것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이어가 주십시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이 길과 같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마음을 갈아엎어 주어야만 합니다. 새가 와서 말씀의 씨앗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펴주어야만 합니다. 가시덤불이 있지는 않은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돌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살피며 지키며 받은 은혜들을 이어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훗날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진짜로 명령하셨다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는 왜 교회에 나가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오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을 나무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얘야, 우리가 예전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을 할 때가 있었단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인도를 하셨어.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직접 갈라주시기도 하고 애굽과 바로의 집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얘야, 내가 직접 봤단다. 내가 바로 그 증거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만 한단다. 이렇게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장면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주일학교 시절에 받았던 추억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들, 신앙의 추억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어 보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이번에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 어땠는지, 다양한 신앙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서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워있든지 서있든지 길을 가든지 항상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도 가져보고, 교회와 같은 가정을 일구어 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의 가사 가운데도 있지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와 다윗 왕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커서도 자녀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많은 고난 당하시는 장면, 우리 어머니가 읽으면서 눈물 흘리시는 장면들,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이제 나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곤 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가득히 뿌려진 우리들의 자녀를 그냥 평소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대로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뿌려주신 그 귀한 말씀의 씨앗들이 그대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데 오히려 이전보다 더 허무하게 됩니다. 정말로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뭔가 내 마음 가득하게 채워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뒤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뜨거운 경험 뒤에 그저 허무함만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 시간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수련의 가운데에서 그렇게나 뜨겁게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도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구나.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는 것이 없구나. 그렇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신앙의 기회들을 흘려보내었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들 해왔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힘써 가르쳐야만 합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치열해지고 음란하고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한 명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신앙인의 모델로서 우리의 삶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다르게 구분되어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그 어려운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가정 가운데에서 외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모습들을 가정 가운데에 많이들 보여주셔요. 그 끝까지 믿음의 외로운 싸움, 그 외로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부지런히 나누고 가르치십시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가 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고자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다시 그 사랑을 잊어버리며 주님을 멀리 떠나곤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희들을 찾아오시며 지금도 저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늘 기억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저희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귀한 복음의 씨앗들을 가득히 뿌려 주시옵소서. 뿌려진 사랑의 씨앗들이 그대로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서로 받은 은혜 나누며 저희들의 마음밭을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들이 쌓여가며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에 믿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기를 기도하며 외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며 감사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다가 생긴 십자가의 흔적들과 상처들을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가장 귀한 이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